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생활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의 절망이다.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절망이지만은 소원대로 되어질 때의 절망은 그것이 영원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버나드 쇼의 말은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적인 고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다가도 그것을 영원토록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곳에도 100%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만족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현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의 현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나라로 만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왕궁을 찾아가서 아합과 왕후 이세벨의 죄를 책망을 하고 저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아합의 수배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 계곡에 숨겨놓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리 시냇가의 근원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근과 환난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일에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에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의 왕궁이 아니라 시골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르밧의 풍류를 즐기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고통하고 있는 여인에게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과 기근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찾는 일에 자기의 종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사르밧의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함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한 조각의 떡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기로 작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가뭄과 가난을 이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버나드 쇼의 말처럼 그 집의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역시 언제나 형통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기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믿음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와 행복 속에 찾아온 시련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는 말,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듯이 엘리야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하자라는 양심으로 마지막 선을 베풀기 위하여서 물 한 그릇을 가지러 가기 위해 우물가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때에 다시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릇에 물로 나의 목을 축이는 것뿐 아니라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나의 허기진 배우를 좀 채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이 가난한 과부의 편에서 보면은 마지막 남은 인생의 달콤한 마저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때의 사르밧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엘리야에게 자기 인생을 털어놓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몇 절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사이에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사이에 대화가 좀 오고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12절을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물을 좀 달라. 거기에서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 허기진 배를 채워달라. 라고 했을 때에 사르밧의 과부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을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이 굶주림보다 더 슬픈 비극이 있겠습니까? 기근 가운데서 통의 가루는 다 떨어졌고 이제 한 줌만 남았는데 아들아,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이건 먹고 우리 죽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일가 친척도 양식이 다 떨어졌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먹고 죽자. 이런 비극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이런 말이지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삶의 요구입니다.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먼저 위하라.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은 너를 위해 만들어라. 정말 엘리야가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밖에, 한 줌밖에 없는 떡을 나를 위해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교육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 만들라. 교육 현장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버린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을 위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남은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라. 그리하면은 이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너의 집에 그 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때의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또 찼다 이거지.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 집 다락방을 제공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다락방은 오늘날처럼 좁고 소박한 곳이 아닙니다. 팔레스틴의 날씨는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아주 낮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풍이 잘 되는 옥상에 넓은 방을 만들어서 그 가옥에 가장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다락의 방입니다. 사르밧 여자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을 하며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근 중에 매일같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양식을 먹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던 여자와 그 아들,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의 일가 친척까지도 이 사르밧 과부의 여자를 인하여서 일가 친척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없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를 통하여서 환난의 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과 평화를 만끽하고 있을 때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17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읍시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고통을 하는 병세가 점점 깊어지더니 고마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질병과 독자의 질병과 죽음이 어머니의 행복을 깨어버렸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 깨어질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주일에 다른 약속을 잡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고 재미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생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재미있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신앙도 되찾게 되었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그는 새로운 만남으로 정말 행복한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로 기쁨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말을 걸어보기는커녕 얼굴만 봐도 영광으로 여기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매 끼니마다 식사와 간식을 공급해 드리는 그런 축복을까지 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친척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기저귀를 친척들에게도 나누어지는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수넴의 사르밧의 과부와 그의 친척들은 엘리야를 모시고 매일같이 엘리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르밧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아닙니까?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고, 그리고 식구들이 여럿이 있으니 교회지요. 정말 당대 최고의 선자를 모시고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고마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아들이 병들고 아파하다가 얼마 후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의 엘리야의 수고, 엘리야의 염려, 그동안의 사르밧 과부의 수고, 염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버나드 쇼가 느끼는 절망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절망을 주었는가? 여기는 천당이 아니랍니다. 여기는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천당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당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천당은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고 눈물 나는 것도 없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죽음과 애통과 고통과 눈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사르밧 과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언제나 부드럽고 달콤한 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불행은 끝나고 행복은 이제부터 영원히 시작될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면은 교회 생활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다.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 소망을 심어주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당은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잘 닦인 길을 걷게 하시다가도 때로는 돌짝밭을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의 가시밭길도 걷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으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자의 집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자의 집에 그 절망을 주신, 죽음의 고통, 아픔을 주신
이유도 여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르반 여자에게 그 시련은 믿음 성장을 위해서 찾아온 시련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은혜로운 교회 운동을 하다가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아들이 죽는 시련을 만나자 사르밧 과부는 마음감이 교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가정에 일어났을 때에 회사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감이 교참하지 않겠습니까? 안 가던 교회를 나가갖고 정말 멋진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은혜를 받고 이전에 행하던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닥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여자도 그랬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독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집에 당회장 엘리야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지금까지 은혜로웠던 엘리야와의 관계가 고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하고 관계하고 깨져 버렸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이 사르밧 여자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결과가 이겁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을 드렸고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집을 피난처로 드렸고 몇 끼니마다 식사를 드렸는데 당신을 선대한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에게 섭섭한 일을 한 적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데 내 독자가 죽다니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놓고 죽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한다고요. 이 사르밧 여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의 하는 말 가운데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전에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때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막 고달픈 인생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평화로운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죽자 이제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미 엘리야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결과 지금 온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그 나라의 죄를 지적을 했는데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이제 나의 죄를 지적을 하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사르밧 여자는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자기 신앙을 그렇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를 생각나게 되었고 당신이 우리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당신은 바로 내 죄를 벌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이 사람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끝없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불행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과 저 시돈 땅에 임한 기근은 바알 숭배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에게 닥친 시련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는데도 사람의 종교성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시련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이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이 되었고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종교성이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요. 시련을 당하자 그의 믿음이 지금 흔들려 버렸습니다. 매일 자기 집에 부엌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체험을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으면서도 이것이 계속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임할 때에 신비로운 것이지 매일같이 반복이 되면은 당연한 걸로 합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압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히 나는 산소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계속 임하니까 나는 이 기근 중에서도 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당연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에 저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반석에 샘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계속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그거를 누려야 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기적이 계속이 되면은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을 먹었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죽음 앞에 신앙의 회의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들이 죽자 그의 새로운 삶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그의 신앙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오늘 아침에도 이 사르밧 과부가 차려주는 식단을 대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당신이 왔습니까? 그냥 개 한 마리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나의 유일한 희망,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침에 기적의 양식을 먹고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죽은 아들을 안고 옥상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 그에 누워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사르밧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게 됐고 제가 지금 정말 난처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일어났다가 다시 아이의 엎드를 덮였다가 몸을 덮었다가 3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 통곡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엘리야가 얼마나 난처했으면 자기 몸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자기 몸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전에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한 시대에 다 보고 있지만은 엘리야 이전에 그 누가 죽은 자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직접 생기가 불어넣음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던 아담도 자기 아들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갓 태어난 아이가 신음하다가 죽어갈 때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생명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처음으로, 성경 기록에 처음으로 엘리야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르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가 엘리야의 능력을 이 땅에 와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엘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돌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엘리야 앞에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밀가루 하나를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었더니 자기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다가 없다가 하더라. 내 집을 대공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계속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 수고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왔다 이거지. 예. 처음 기적이 일어나고 사르밧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사르밧 여자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계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거 당연히 듣는 거지. 그래 생각을 하고 신앙의 타성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뭐가 전부 다 잘못됐다 이거지.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당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쏘아붙였지. 그런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하는 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기 신앙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영은 육체가 신체가 없지만 부활한 내 몸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이 구멍이 나 있는 그 손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르밧 과부도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믿음을 재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의 시련은 믿음 성장을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믿음의 시련은 시련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수단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게 만들고 죄 안 지었는데도 나에게 시련이 온다. 그것은 내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이런 시련이 왔다면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기쁨으로 믿음 성장을 위해서 믿음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라.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에게 오는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너희 믿음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는 중환 자에게 극약을 처방할 때가 있습니다. 마약을 처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함입니다. 선생은 채찍을 제자들에게 대할 때에 그 제자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련소의 용광로는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철을 달굽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채찍은 사랑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에게 주는 시련은 믿음 성장을 위하여서 기회로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련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믿음의 시련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련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환난입니까? 자녀를 향한 고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시련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 성장입니다. 시련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죄가 아님에도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드십시오.